오늘은 이제 주의어해서 그 3장 뭐죠? 감각적 현실과 정신적 현실. 정신적 현실은 정감, 이제 감정을 관찰하는 거겠죠. 감각과 감정. 여기 제가 나눠드린 그 이제 개요에서 보면은요. 첫 번째 뭡니까? 오라고 하는 개념. 오라고 하는 개념은 궁극적인 실제다. 이 궁극적인 실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신이라든가 어떤 그 고정된 어떤 절대자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실제, reality. 실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한 대체라기보다는 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실제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현실로 번역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융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은, 하나님은 현실 혹은 실제 그 자체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거의 똑같은 말을 해요. God is reality itself.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의 현실이 곧 신이라는 거죠. 그 뜻이 뭐겠어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이 공존해 있잖아요. 선이라 할 수도 없고 악이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우리를 지배하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살기도 하고 현실 속에 우리가 있기도 하고 그것이 곧 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비혼에게는 오라고 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꼭 궁극적인 실제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믿음의 대상이라든가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것이 비혼에게 쓰는 진실, 진리라는 거죠. 이 트루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비혼에게 적용할 때는 진리라기보다는 진실로 번역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말로. 진리, 그러면 자꾸 신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를 생각하게 되고 믿음의 대상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닌데 진리가. 좀 진실인 거예요. 진실.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진리라는 의미보다는 진실이 훨씬 가깝습니다. 훨씬 정서적이죠. 그래서 트루스라고 하는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궁극적인 진실이에요. 궁극적인 진실. 거짓이 개입되지 않는 완벽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진실은 고정된 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항상 진리나 진실은 순간의 경험입니다. 순간의 경험. 근데 우리는 얼마나 고정되기를 원합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운 곳에 고정돼 있고 싶고 옛날에 안 것에 고정돼 있고 싶고 거기서 조금 더 개발시켜서 어떻게 좀 거기서 뭐 뜯어먹어볼까 이런 거 하고 있고 근데 이 주역의 원리도 뭡니까? 음과 양의 끊임없는 변화 아닙니까? 변화와 생성. 변화가 없으면 생성이 없잖아요. 그 변화가 없으면 성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한테 자꾸 힘들다 그러지 말어. 여러분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나도 힘들어. 그리고 나도 자고 싶어, 때로는. 나도 안주하고 싶어요. 그래서 점차 되어가는 거다. To becoming being. 이래서 이제 이 비혼의 소위 그 정신분석 사상은 그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하고도 만나요. 되어가는 것. 그래서 신의 존재도 되어가는 존재로 이제 과정 철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도 becoming being이다. The absolute being이 아니에요. 절대 존재가 아니죠. 이 절대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근대적인 사상이죠. 그리고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소위 그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이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역의 철학, 역의 신학이 나오면서 신도 변화 과정 중에 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 성서에서 이제 그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말로 잘못 번역한 거죠. 나는 앞으로 되어갈 나다. 이렇게 번역한 게 히브리 말의 정확한 번역이에요. 미완료로 돼 있거든요. 완료가 아니에요. 이미 정해진 내가 아니에요. 응? 미완료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 말은 나는 나다란 뜻이 그러니까 이제 미완료가 현재와 미래 두 개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나다로 번역할 때는 현재로 번역해 버렸고요. 이것을 미래로 번역하면 나는 현재의 나며 미래의 나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번역해주면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복잡하니까 나는 나다로 번역을 한 겁니다. I am who I am 이렇게 I am who I will be 이렇게 번역하면 좋죠. 내가 앞으로 나는 되어갈 나. 그러니까 되어갈 나라기보다는
나는 정해지지 않는 나. 이게 더 정확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미화하려니까. 이미 정해지지 않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러니까 그래서 신이 꼴통. 좀 이상하다. 그래서 신이 그 꼴통이잖아요. 뭐냐면 이게 인간이 예측할 수 없고 이상한 그 예측 불허한 존재가 신 아닙니까? 정해놓은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히브리 사상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현대 철학이라든가 현대 심리학에서 이제 그런 개념이 이런 생각자들에서 다시 나오는 거죠. 이런 개념이 옛날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고대 중국에서는 주역에서 나왔죠. 그 태극은 이제 태극에서 이제 나오면서 영혼이 사실은 영혼이 변하지 않으면서 영혼이 변화하는 거죠. 어쩌면 그 태극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음과 양이 끊임없이 역동 속에 있으면서 분리되어 있으면서 분리되어 있지 않는 이제 그런 거죠. 그 우리 셀프하고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오를 이제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오의 진화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오의 진화. 오의 진화는 뭘까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만약에 신이 인간이 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 것은 무한이잖아요. 무한. 근데 상담 현장에서 우리의 경험으로 내려올 때는 유한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인 거죠. 그것이 뭐냐면 O가 K로 진화하는 거죠. K로 변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K가 우리가 진실을 알고자 하는 욕망, 열망이 O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K에서 O로 가고 또 O에서 거꾸로 K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기독교 심리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신이 인간이 된 사건으로 비유를 합니다. 로고스가 인간이 됐다. 이것이 비유의 용어로 말하면 O가 K로 된 게 예수의 성육신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볼 수 없는 사건이 볼 수 있는 사건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 심리학 얘기인지 철학 얘기인지 신학 얘기인지 결국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신분석적인 정점. 정점이라는 말은 원래 뜻은요, 최고봉. 그렇죠. 뭐, 하이포인트, 이런 거잖아요. 정점. 근데 비욘이 말하는 정점은 일종의 관념, 개념, 그런 뜻입니다. 뷰. 이런 뜻인데, 그러면은 정신분석적인 최고봉, 관점은 뭐냐? O가 되기입니다. To become O. 그래서 O가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100% 일치하기보다는 O를 경험하는 한 순간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O에 주목하고 O에 열어놓기다. 나를 열어놓기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 정신분석학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게 O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면 되죠. 그냥 가나무 밑에서 그 O가 떨어지기를 이제 툭 받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분명히 떨어질 텐데 이게 어디로 떨어지나. 그러니까 잽싸기 빨라야죠. 저리 떨어지면 후다닥 가가지고 확 들어눕고 이쪽에서 떨어지면 확 달려가서 들어누워야 되는데 그 O가 이렇게 떨어지는 감이라고 하면 참 이게 참 난감해요. 난감. 근데 다행히 O가 떨어지는 감이 아니라 정말 어찌 보면은 나의 영과 O의 영이 시공을 초월하는 거죠. 어쩌면 O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시공을 초월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자,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이 정해진 세팅 속에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O가 임재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억과 욕망, 또 이해, 편견 이 네 가지를 주로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는 그 이해라고 하는 understanding, 그건 해석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지식이에요. 이런 기억이 있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결핍에서 나오는 욕망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O가 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왜? 기억이 있다는 것은 과거에 내 있는 거고 O라고 하는 모르는 세계가 아니고 아는 세계잖아요. 그 아는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O를 함부로 경험하게 해서는 안 되죠. 왜? 내가 모르는 O를 함부로 경험하게 할 수도 없고 너는 옛날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지향해라 할 수도 없어요. 그죠? 우리는 옛날 얘기해야 됩니다. 그냥 분이 풀릴 때까지. 그 분이 안 풀리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그 분이 풀릴 때까지만이지 거기서 뭘 찾아내려고 그러면 안 돼. 아, 네가 아픈 게 이런 거다. 네 가정이 이렇고
선생님, 요즘 감기로 고생하시죠? 아, 그러니까 완전히 그 감기가 선생님한테 좋은 게 멍한 상태를 유지해 준다는 거. 이것을 그 레브리 상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게 놀라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상상합니까? 의식적으로 레브리가 안 되면 약을 먹으세요. 감기약을. 그리고 이제 감기약 대신에 좋은 거는요. 알러지 약이 되게 멍멍하게 하는데 제일 좋은 게 알러지 약이에요. 그래서 레브리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은 그 알러지 약을 하나 먹고 이제 그러고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내가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이것이 옛날에 그 소위 그 약제사, 치유사들이 했던 방식들이에요. 그리고 옛날 예언자들이 했던 방식들입니다. 신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스스로 몽롱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독한 술을 먹거나 심지어는 자기 몸에 그 자해를 하죠. 그러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극한 그 엑스타시, 환상 상태, 황홀경 상태에 들어가서 계시를 받아요. 제정신이면 안 되니까. 그 제정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정신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역을 또 하는 거예요. 이 주역을 제정신으로 하면 안 돼요. 응? 미친놈이나 하는 거지.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무당들이 받는 공수입니다. 공수. 그 무당들이 공수를 할 때 신이 임할 때 제정신이면 안 되죠. 놔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신이 임합니다.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멜라니 클라인의 투사적 동일시도 주술에서 나왔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감흥 주술. 그리고 바로 이런 어떤 그 상대방과 전혀 다른 존재가 합일이 될 신과 인간이라든가, 그렇죠? 또 우리 내담자와 인간이 할 때, 그 내담자와 상담자와 만날 때도 한쪽이 신이라면 한쪽은 인간이에요. 응? 그 두 존재가 만나려면 제정신으로 못 만나요. 멍한 상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정신 차리면 안 돼. 그 상담할 때는. 그래서 정신을 놔야죠. 정신을 놓으라는 얘기는 기억과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겁니다. 상담의 목표를 세우지 않아야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청소년 상담센터라든가 건강지원센터에서 오늘 배운 얘기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상담 목표를 정하는데 아니다. 상담 목표를 세우면 안 돼. 종결도 하면 안 돼. 이런 얘기하면 쫓겨납니다. 거기서는 시킨 대로 그 자아 존중감 확보, 그리고 자기 정체성 확보, 그래서 불안의 감정을 수용하고 공감해 줌으로써 편안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그 정상적인 발달과 또 어떤 대인관계 능력 향상 몇 가지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골라 잡으세요. 몇 가지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그 몇 가지 골라 잡아가지고 써놓고, 그리고 8회기면 8회기용 하나 이제 한 서너 개 준비해놔. 그리고 이번에는 이거, 저번에는 저거, 저쪽에는 1, 2, 3, 4로 돌아가면서 하면 공부할 게 없어. 뭘 해? 그냥 거기다 넣어놓고 하고. 보고할 때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여러분은 이제 슈퍼비전을 위해서 그 패턴을 정해 놓으세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상담, 이제 대화록이 있잖아. 그거는 이제 본인 유리할 것만 딱 골라서 딱 해놔. 그래 놓고 상담은 이제 정신분석을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왜 물론 이것을 우습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정신분석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 황당해하고 힘들어하는 게 현장 속에서 정신분석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왜 전부 반대 얘기만 하잖아요. 뭐 가르치지 말아라, 뭐 행동으로 인도하지도 말아라, 말하는 거 귀담아 듣지 말아라. 내 얘기는 귀담아 듣지 말으라는 게 아니고 속으로 많이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의식적으로 막 자꾸 암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근데 그거 이제 본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막 화를 내요. 그게 상담이냐? 사기지. 그래서 정신분석적인 상담은 가장 편해요. 공부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욕망도 없고 상담 계획도 없고 그냥 오모 언대로 가면 간가 보다 하는데 왜 힘든지 몰라. 이렇게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힘이 이렇게 듭니까? 아니 막 녹초가 되는 거야 그냥. 응? 왜
이게 그냥 막 머리 안 돌리고 이게 없는 가슴으로 돌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나 같은 사람들은 머리 쓰는 거 좋아하거든. 근데 머리 덧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이게 계속 또 내담자들은요 자극을 해요. 교수님 머리 영리하잖아요. 한마디 해주시죠. 유혹을 받잖아요. 그 얘기 안 하려고 막 계속 싸우죠. 개혁과 욕망과 지식이 오를 못 만나게 하는 거죠. 진실로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머물게 해요. 내 지식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진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종교적인 색채가 강해요. 그렇죠. 진실에 대한 믿음, 신에 대한 믿음하고 똑같아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faith in O예요. 그대로 글자 그대로. 어떤 O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내가 그랬죠. 꿈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존중감이에요. 존경심. O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되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제 3장에 있는 감각적 현실과 정신적 현실입니다. 대충 이제 이런 얘기를 제 3장에서는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책을 보자고요. 47페이지. 세 번째 줄 보시면 궁극적 현실, 완벽한 진실, 삼위일체로의 하느님, Godhead를 하느님으로 번역했는데 신성 그런 뜻입니다. 신성, 삼위일체의 신성, 물 자체 등의 용어로 표상되는 궁극적 실제를 저는 기호 O로 표상하겠습니다. 이러한 궁극적 실제로서의 O는 여기서는 어쩌면 실제를 I로 썼잖아요. 실제를 I로 썼죠? 근데 나는 뭐로 썼어요? 어이로 씁니다. 어이가 맞을 거예요, 아마. 번역이. 실제 할 때 어이입니다. 리얼리티가. 그래서 번역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한번 나중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궁극적 실제로서의 O는 지식이나 학습의 영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는요 존재론이에요. 근데 어의 실제는 경험적입니다. 그렇잖아요. 달라요. 의미가 다릅니다. O는 알게 되는 것, 이것도 known인데 내가 원문을 못 봤습니다만은 알려진 것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known. 알려진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원문을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빠져가지고 내가 못 봤습니다만은 용비원 전집이 아마 올 9월이나 10월쯤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집이 좀 다 올 때까지 내가 지금 참고 있는데 그 전집을 구입하는데 100만 원 제가 이제 100만 원을 쓰게 될 겁니다. 참 큰 돈 투자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근데 아직 그 계산이 안 된 거 보니까 9월로 이제 출간 예정이 9월로 돼 있더라고요. 한 20권 됩니다. 그게. 그래서 O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것이 아니에요. 점차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점차로 되어가는 것이 O죠. 그래서 O는 보이지 않고 형체도 없지만 뭐예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경험. O가 있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에요. O를 경험하니까 아는 거죠. 그리고 감각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언어로 체계화되는 지점까지 진화했을 때 O는 K로 변형됩니다. O가 우리의 언어로 변형될 때 K로 온다는 거죠. O가 언어화될 때. 즉 O의 존재는 현상학적으로 추론되는 겁니다. 경험론적으로 추론되는 거죠. 그 종교적인 대상인 하나님,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을 그동안에 신이 있다 없다라고 존재론적으로 증명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은 전근대적입니다. 현대 철학에서는 신을 존재론적으로 보기보다는 변화하는 실제, 그러니까 있고 없고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면 신을 있는 거예요. 근데 경험하지 않으면 신은 없어요. 어찌 보면 상대적인 거죠. 그런 개념이. 그러니까 이제 고정된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